메신저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생기는 일들, 내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나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일들에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다면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깨어지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마음속에 계속 유지하는 비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망바띠님께서 다시 찾은 취미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 사실 새로운 취미라기보다는 다시 찾은 취미라고 표현해야 맞겠네요. 중고등학교 땐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동원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 손녀가 한 건 무엇이든지 최고라며 맛있게 드시던 할머니가 계셨지요. 제가 20살 때 할머니는 잠드셨고 생각해보니 그 이후로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네요. 할머니의 부재로 요리하는 즐거움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요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소중하게 여겨주시던 할머니와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농번기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바쁘고 고된 일상을 부모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학교 일을 안 가는 날에 체력이 되는 만큼만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다 보니 입맛 없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도전 과제를 좀 크게 잡았나 봅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보기에 예쁜 모양에 혹해서 도전했던 떡 파르페. 떡은 생전 해본 적도 없는 데다 집에 있던 찹쌀과 맵쌀이 섞여 있는 쌀가루를 그대로 사용해서 쫄깃쫄깃해야 할 반죽이 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며칠 뒤 저는 떡을 찌는 틀까지 장만해서 백설기에 도전했죠. 지난번 실패의 경험 때문에 죽이 되지 않게 하려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설익어 부슬부슬 부서지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해보려다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힘이 쭉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지나치게 떨어진 실력과 망친 재료에 대한 아까움과 완성하지 못한 실망감에 나한테 요리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던 중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다시 시작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몸에도 좋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음 가졌던 목적은 흐려지고 상황들만 남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생기는 일들, 내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나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요. 그 일들에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다면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나 상태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땐 삶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닮은 품성으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이 땅에서 나의 태도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우리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뵐 그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참 잘하였다 하실 것이니 우리에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것인지. 요즘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먹기에 꽤 괜찮은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정성 가득한 요리로 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날들입니다.
특히 이연맘의 레시피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지요. As the little brown church in the land.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땐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주님 닮은 품성으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이 땅에서 나의 태도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우리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뵐 그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참 잘하였다 하실 것이니 우리에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 종살이하는 것,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형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매일 맛보는 삶을 산다면 그는 지금 형통한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발간한 빛과 어둠의 대장정에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의 앞에서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그는 말하였다.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나 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킹스 메신저에서 다시 찾은 취미로 검색하시면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was busy giving you sin, so happiness came looking